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에게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또다시 지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성령이 이끌러서 우리가 기도하며 과연 나는 믿음으로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들도 때때로 느끼면서 어떤 이에게는 기도로 말씀도 전하는 것이 말씀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말씀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주실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의 일 무엇일까? 오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 그럼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이가 있구나. 그러면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제시하고자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주시고 전부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 순간부터 전도 받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단을 부리고 있구나.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단을 부린다는 생각조차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50년 60년 70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고 몽둥이를 드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드물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수교 시절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뭔지 왜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야? 이 교회 오니까 정말 처음 들어보겠어. 때리고 시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주님은 가셨는데 왜 우리 보고 또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이러면서 거의 본인이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판단하면서 잘못된 교회다라고 하면서 흔들거리는 교인들을 수없이 이 종이 30년이 넘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욥은 정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11절 이하로 기록한 말씀과 같아요. 5절부터 쫙 기록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왜 욥의 인내를 배우랬어요? 왜? 그 인내가 축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욥기서는요, 말하자면 인내장보다는 축복장이에요. 인내를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모든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욥처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70대의 시험을 통과해서 2배의 축복, 210살까지 살아온 그런 귀한 축복 장수의 복을 받았던 욥입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서 왜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했을까? 우리의 교회들만, 우리 교인들만 그 말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사무엘상의 16장에도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18장에도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했더라. 사사기의 9장에 그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멜렉 그 왕한테 악신이 임했더라. 뭐 어떤 하나님께서 사단을 썼더라. 뭐 역대상 21장이나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시험했던 것도 사단이를 막 감동을 시켜서 시험하셨더라. 자, 이런 것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린 초신자가 아니고 중신자가 아니고 강신자라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주의 종들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중신자, 강신자 자리에 왔어요. 즉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방인도 섞여 있는 기독교인, 신앙인, 믿고 우러러봤지만 도중에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 쓰러졌던 사람들도 거긴 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많은 고난을 겪고 일어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노라면 겨우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이행하시는 성도님들. 자, 이렇게 다양하게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 초보자, 중보자, 그리고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 뭐 이렇던 내용, 소명자, 사명자, 특명자, 이런 삼위일체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 역사가 있구나. 늘 예정된 방망이, 그러면서 이사야 30장 31절에 2절에 예정된 방망이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면 분명히 시편 23편은 지팡이만 나온 게 아니라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어 나시나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기는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내가 푸른 추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 음침한 골짜기로 가려면 막대기도 되시고 힘들게 가면 지팡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을 전혀 갖고 있으려고 따지고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이가 있구나. 서론적으로 대강 말씀을 전해드리고,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 일은 어떤 일을 하나, 오늘 어떤 일을 하나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소유물을 없앤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이 하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없앱니다. 오늘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죠. 자, 오늘 본론에 읽어 보인 대로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믿음이 참 좋은 그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영이죠, 영.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단이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 영이야, 영.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어?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200개 나라를 다 두루두루 돌아다니고도 남고 이런 데를 돌아다녔답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두루두루 돌아다녔는데 오늘 우스 땅의 욥이라, 이게 아라비아 땅이라고 그러죠. 1장에 우스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절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를, 악을 전혀 떠난 자라고 그렇게 오늘 1절은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한번 유대해 봤니?
한번 미혹시켜봤어? 유혹시켜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한 욥이었어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이 땅의 세상에 없느니라. 이러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보았니? 라고 말하죠.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대답하거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아니에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겠나이까. 이유를 지금 대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가. 절대 그 사람은 원래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데 주께서 그와 그 집의 그 모든 소유물 10절에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막 그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그가 악에서 떠날 수가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오늘 사단이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유물을 다 쳐가신다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리다. 오늘 11절 보니까 자 그걸 다 거둬보세요. 이제 주의 손으로 쳐서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치면 그리하시면 정령코 대면하여 주를 얼굴을 맞댄다 할지라도 얼굴을 맞대면서 욕을 하겠대. 욥이 하나님을 욕을 한다는 거야.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야. 욕을 한다는 거야. 이 정도까지 사단이가 지금 계속 하나님을 그냥 막 대면하여 저 욥은 잘못됐다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론의 첫째 뭐야? 소유물을 없앤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소유물을 없애버려요. 근데 오늘 욥이 가졌던 소유물이 어느 정도 없어졌는가? 양, 낙타, 종들까지 자식까지 다 그래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소유물이죠. 오늘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3절에 보면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라 암나기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어마어마한 갑부.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갑부 뭐 예전에는 뭐 100만 장자 그래서 100만인데 지금은 몇천억 장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에도 뭐 장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뭐 헬리콥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뭐 휘사치 같은 어떤 비행기 갖고 있는 사람. 미국에 어마어마한 장자들이 있었다. 뭐 중국에는 뭐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부자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 정도로 이 아라비아의 그 우스 땅에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4절 보니까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잔칫날에는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아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여기에는 그 욥은 부자인데 자식들이 계속 잔치 때마다 어마어마한 행사를 치렀어요. 대잔치를 이뤘죠. 나라가 부흥할 때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역사적인 연산군이 폭군이었지만 엄청나게 아주 그냥 날마다 잔치를 벌인 것처럼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욥은 왜 하나님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자식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하려면서 성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 악에서 떠나야 된다. 너희들이 아들들의 죄를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상해 1장에 나와서 엘리 제사장이 2장의 정도로 가면 거기 엘리 제사장도 날마다 이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까지는 아니 제사장이지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평상의 생활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다.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평소에 비록 만나지 못하는 팬데믹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경건하게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결하게 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항상 보고 계실 것을 믿고 더 정직하고 더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삶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더라면 당연스럽게 정숙하게 정복을 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렸을진데,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 교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종이 다녀보지 못해서 못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편한 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 느껴집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생활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은 안 보시는데 내가 부자가 되었지 라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노라, 성결케 해야 되느니라 라고 항상 그 욥은 자식들의 어떤 그런 죄를 인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번제는 지금 시대의 예배라고 그랬죠. 그들의 명수대로, 죄진 사람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레위기 1장에 있는 그 번제는요, 그 사람의 수대로, 죄진 사람 숫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없는 사람은 그냥 만나를 밀가루 한 줌 가져와서도 죄를 고백했더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가져갔더라.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그렇게 자녀들, 내 형제들 이런 걸 가지고 갖고 오는 건데, 지금의 번제물들은 바로 이렇게 헌금으로 나뉘어졌죠. 때로는 때때로 이체로, 또다시 또 뭐 사람 편으로 하지만 지금은 다 그렇던 방식 속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고, 시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쪽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날 인정할 정도로 경외하고 내가 있는가, 순전하고 정직한가, 이런 것들을. 근데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랑했더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1절도 기록하고 있고, 오늘 8절도 기록하고 있고, 뒤에 가서 2장의 3절도 기록하고 있고, 욥은 얼마나 순진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나를 두렵고 떨려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이 욥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미흡다고 막디를 드시겠습니까? 뭐라고 사단이가 거기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본다. 그까 레위기장에 요제, 흔들렸자, 흔들어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리고 들어서 거제라고 있다 그랬죠. 들어서 그냥 내려치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내려쳐버리는 거제도 있더라고. 성령의 하늘에서 전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뭐 거제, 뭐 전제, 뭐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9가지 제사가 열거되고 있다라고 레위기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소유물이, 자, 네가 60만 건들지 말라고, 오늘 사단에게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고 오늘 12절은 말합니다. 자, 사단아, 그럼 소유물을 내가 너한테 다 맡기니 이 소유물을 다 걷어가라.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걷어가라. 그리고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사단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을 하죠. 자, 사단이가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영혼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시키시더라, 달아보시더라.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4장이 25절로 31절까지 베드로 사도를 달아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힘들어서 유료일까 하노라. 자, 누가복음에 22장에 28절부터 31절까지, 야, 너는 사단이가 날마다 청구서를 하느래. 이게 바로 오늘 청구서야. 사단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올린다, 요렇게. 응? 소유물을 많이 줬으니까 그가 경외했죠. 꼭 걷어가 보세요. 욕하고 죽을 거예요, 욕하고. 이렇게 계속 청구서를 까부린다, 이런 얘기를 주님도 하셨습니다. 사단을 써서 움직이고 있다. 아왕 역시 마찬가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22장이나 역대하 18장에 역시 아왕도 미가야 선지자가 본 하늘의 세계,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지금 아왕을 흔들어 보시려고 그래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들었더라면 아왕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도 사용하는데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뭔가 망가지고 뭐 그랬던 것이 사단이가 그런 게 아니구나. 오늘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13절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려 왔나이다. 자,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바인과 갈대아인을 하나님이 쓰셔요. 스바인과 갈대아인. 여기 16절에는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합니다.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살려버렸어요. 양과 종을.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또 구하러 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치기 시작하죠. 다시 17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음으로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을 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려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소유물이 얼마나 많았는데 다 걷어갔죠. 그런데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 뻘거벗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다니까 주먹만 들뿐지고. 자, 적신으로 나왔는데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셨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을 전혀 욕되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줬는데 너 지금 소유물에 대한 양과 낙타, 종들, 자녀까지 스바인이 쳐들어오고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지금 다 싹 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홀로 됐습니다. 홀로. 자, 과연 이런 자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원망 안 할 사람이 없겠죠.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돼요. 욥은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이가 흔들어 봤지만 그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오직 범죄하니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만이 이 욥을 인정했고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정도 성경 속에서 들어가서 아,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겠지 말을 하면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적마다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기 위하며 더 큰 축복 주기 위하며 라고 계속 외치면서 이 정도 살아왔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를 보고 닮아가라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있는 것이지 한 번 내뱉은 거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세상에 철학도 있어요. 응? 주워 담을 수 없다. 온 산을 불태운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산은 이게 산울림 둘러서 이게 전부 전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 기자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혓바닥 하나가 온 산을 불태웠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분 좋고 아주 좋은 일이 많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뭔가 환난과 고통이 오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지금 일상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간이 가도 복을 받겠습니까?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부탁 떠드리고 싶은 건 이 종이 경험한 바입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소유물을 다 걷었을지라도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오늘 욥이 말한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22절에 내가 빈몸으로 적신 빨개 벗고 나왔으니 가는 것도 빨개 벗고 가는데 아니 이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오늘 욥이 찬양을 했답니다. 종들이 죽었고 재산이 없어졌고 거기다가 자식들까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예표가 신약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25절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중에 들어갔어요. 착고에 든든히 맡겨서 사형수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더라. 이거는 우리가 성경 속에 있으면요, 배우라고 본받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동아치처럼 스쳐 지나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끝나실 때에 네가 코로나 시대 때에 나를 경외했느냐, 나를 멀리했느냐, 넌 얼마나 하나님을 따랐느냐, 넌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 넌 얼마나 기도했으며 넌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았더냐 라고 많은 사람이 물을 때에 사람들 앞에도 할 말이 없겠지만 믿음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에 너 무엇 하왔냐. 오늘 사단이가 아무리 흔들어놔도 절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인연을 주어서 내가 쟤는 믿는다 라고 했는데 그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죄악 덩어리로 가요. 죄악의 발걸음과 죄악의 생각과 죄악의 마음을 먹어요. 분명히 믿는다 그러는데 죄악 덩어리로 간 것을 한 사단이가처럼 한 영혼이 그걸 보게 됐을 때 당회장님은 속고 있어. 저는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속고 있어. 근데 영안이 어두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모르고 계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까 하여 디모데후서 2장의 22절 이하처럼 그가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날까 하여 혹 기다려라.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지 말라 이런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되게 꾸짖어야 되는 장면이 오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5장 20절처럼 호되게 꾸짖습니다. 옆에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죄를 알게 하려고.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아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유도해 봤어?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내려 꽂아졌으며, 과연 욥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다는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소유물, 이때 당시에는 재산입니다. 종들도 재산이에요. 우리 노예 시절 잘 알죠? 조선시대에 노예는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조는 재산을 20명 아니면 200명도 두고 있는 종들을 전부 무예로 만들어 갖고 쓰고 있는 그런 양반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들도 재산입니다. 이 종들이 오늘 앞자리에 나와서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소가 몇 마리가 있어도 부자라는데, 소 하나가 몇백만 원이면 그것도 부자라고 하는데 20마리만 키우면 막 그냥 1년에 1억이라는 젖소를 돈을 얻는다는,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3절을 보세요. 그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걸 하루아침에 걷어가 버렸어. 하루아침에. 그런데도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절대 원망치도 아니하더라.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2장이 어느 정도까지 와요? 이제 사단이한테 몸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 2장에는요, 걔가 건강하니까 그래요. 사단은요, 한 번 쓰러지면 또 계속 들고 들어옵니다. 건강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2장에 몸을, 그러면 너는 생명만 해야지 말고 몸을 쳐. 그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몸을 쳤는데도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이게 2장의 10절에 아주 멋있는 말씀이죠.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이 소유물을 없앤다. 자, 이제는 재산으로 갖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신시대에 우리의 소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각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유물은 무엇일까? 자, 영적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은사, 능력. 그럼 은사도 많아요. 믿음의 은사, 인내, 겸손,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도 은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신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 베드로서 1장 5절에,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유물이에요. 말 잘하는 거, 기도 잘하는 거, 찬양 잘하는 거, 건강 찾은 거,
물질의 복, 가정의 행복, 자녀의 복, 자녀가 회사 잘 다니는 거, 뭐 이 등등 다 이 팬데믹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교인들이 코로나 안 걸리고 다 건강하게 2년이 다 돼가도록 살고 있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유물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걸 없애려고 얼마나 속삭거리겠느냐. 아유, 건강 좋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만약에 지금 양성과 음성인데 어디 가더라도 맨날 음성인데 한번 양성 줘보십시오. 그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왜 하나님 나 안 지켜줬어요? 이러고 불평불만 하진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소유물을 다 없애는 일이 오늘 사단이가 하는 일인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야.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건강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아팠던 몸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가 속이 안 좋았어, 나는 원래가 머리가 안 좋았어, 나는 원래가 뼈마디가 안 좋았어, 하나님이 다녀가셨다라고 한 번만 좀 고백하고 회개하면 아니 되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부분을 때리고 갔으면 하나님이 다녀갔어.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체했어, 내가 뭔가 운동을 안 해서 망가졌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다녀갔나 봐, 이렇게 정도는 해줄 수가 없느냐 그 말이.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풍치라 내가 지금 닮아서 40대가 되면 우리 부모님 이가 다 빠졌으니까 나도 40대를 넘어가니 이가 다 빠져가고 있더라. 왜 그렇게 지식과 철학과 상식과 유전으로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입술로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베드로 후서 2장 22절처럼 개처럼 살질 않았는가, 돼지처럼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 일을 튼튼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유전을 따라가지 말라고 에스겔 18장도 부모가 이가 시리다고 자식도 시겠느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왜 나에게 안 좋은 일만 벌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리고 철학으로 초등학문으로 유전으로 따라가느냐, 골로새서 2장 7절 8절로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삼았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고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오늘 사단이가 욥을 그렇게 꼬셔서 온 전 재산의 소유물 뿐만 다 없앴는데도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고 원망치 아니했더라. 이건 분명히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비록 내 은사와 능력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건 뭐냐? 구원의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마지막 날에 지금 죽어도 천국이지. 왜 죽어가는 병이, 내 몸에 병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나 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의학을 찾고 무언가 찾고, 우리 생명수기 시절부터 불치병, 죽어가는 병 다 고침받고 이중과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못해서 머리가 아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 당이 왔는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가 제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아서 혈액순환이 안 됐는지, 뭐 이런 걸 한번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욥을 사단이가 꼬여간 것처럼 뭔가가, 그래 너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까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이종이 날마다 이야기해요. 이종은 그래도 내일 모레 나도 70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나이에, 이제 이래도 올해도 다 갔네요. 그런 나이에 루마티스 관절염 없었고요, 골다공증 없었고요, 노화는 또 없고요. 이건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는가. 이종은 이미 눈이 너무도 아파서 30대 20대에 간유고를 먹지 않으면 눈이 쑤셔서 견딜 수 없는 그 시절에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를 믿습니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노라라는 그 어떤 원장한테 들은 후로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백부장 믿음으로 믿어주는데 내가 백부장 믿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는가? 드리는 법칙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걸 오늘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오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남은 어떤 시간,
많은 것을 이 세상에 막 그러죠. 정욕으로 젊게 해주세요, 젊게 해주세요는 정욕적인 기도지만 그 나이에서 멈추게 해주시면 늙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그 나이에서 멈추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내 주변에 안 좋은 것, 내 자신에 안 좋은 것이 올 때 과연 하나님을 찾아보았는가 양심에 손을 얹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럼 눈이 하나도 흐리지 않았던 모세 선지자 120살 때 돌아가실 때에 신명기 34장인가 돌아가실 때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40년 광야생에 운동화 사준 사람이 없는데 집시 사준 사람이 없는데 신발이 낡지 않았더라. 이건 과연 누가 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은 세계에서 어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세계로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믿음은 저 하락세를 보이는 주식이 하락해도 걱정 근심하면서 난리가 나거늘 믿음이 하락이 됐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가져갔어도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되지 않는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아이를 준다고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10년 동안 믿음이 떠나서 흔들거리고 있는 그 믿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체크하십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사라 말을 듣고 하갈을 품을 정도로 세상에 접혀 살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그는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라. 창세기 19장에 롯을 건져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기도 열심히 했으며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있음을 하게를 무조건 내어 쫓으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며 22장에 사랑하는 이삭 독자라도 바쳐라 그냥 바쳤으며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축복을 또 받게 되었더라.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단의 그 일 역사를 안다면 나의 몸을 어떤 잠깐의 어떤 치는 그런 것들을 좀 뭔가 깨달아져서 소유물을 없애는 일을 사단이가 하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고 있었더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죽지 않았으니 들것에 실려가지 않았으니 믿음으로 죽을 자 살리는 암덩어리가 우리 못 친 것의 암덩어리가 내 덩어리 내중암 위암 그리고 난소암의 덩어리 그리고 나머지 병을 가지고 96세까지 사셨던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 죽은 자 당장 심장 혈전으로 해서 병원에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살렸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추억을 더듬어가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시절에 하나님은 죽이기 하겠냐 지금 죽어도 천국이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는 그런 우리가 수없이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했던 것으로 즉사 필생이라고 죽고자 하면 살고 즉생 필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나님 미리 썩어져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그런 믿음들이 다 되어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도 알고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시는 모든 것도 좀 알아서 흔들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끝난 후에 내가 너를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다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의 일 가족들과 이별시킨다. 가족들하고 이별시키는 것은 정한 사실이고 지금 벌써 이루어졌죠. 기독교인들이 가족들과 이별이 되면요 잘못 신앙생활 해온다고 얘기를 해요. 잘못 신앙생활 해온다고. 오늘 욥은 강제적으로 이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런데 내 부모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가 다 신앙이 떨어지고 살려주세요 했는데 안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교 아니면 딴 데를 무속인으로 빠지는 결론들이 많고 다른 종교로 빠져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종 역시 하나님 믿으면서 내 동생 심장 판막주로 일주일 만에 들것에 실려온 서울대병원에서 말이 있었지만 그는 살았고 그리고 후에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종을 부르시려고 했는지 어쨌든 1년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그래도 그것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종에게는 아마 능력, 은사 이런 복을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족들과 이별을 시킨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쓸쓸한 곳에서 혼자서 지냈어야 됐고 가족은 외면하게 되었으며 예수님 믿어서 잘못 믿었다고 미쳤다 소리를 들었으니까 다 외면이 되겠죠. 자, 가족하고 이별하는 자체가 잘못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창세기 32장 24절 25절도 야곱도 가족하고 이별을 시켰어요. 가족하고 이별을 시킬 때에 그때 하나님께 홀로 외로이 기도하다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역사로 내려오면 계시록을 써낸 사도 요한도 이별을 다 시키고 유배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가마솥에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았더라는 그런 역사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마찬가지로 동화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이가 포로 생활을 17살 때 합니다. 이건 가족하고 이별이에요. 가족하고 이별한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죠. 다 가족하고 이별한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교회에서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어쩔 수 없이 이별의 자리를 밟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종이 과거에 믿음이 같지 않아서 이별했다고 해서 끝까지 이겨냈더니 우리 하나님이 요업한테 10자녀를 다시 줬다는 거죠. 가족들이 이별시켰는데 어느 정도 아들 7에 딸이 3명이죠. 제 아들이 10명을 다 걷어갔으니까 아들 7에 딸 3명을 줬던 그런 뼈와 살이 되었던 그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가족들이 이별이 돼요. 이렇게 이별됐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이중의 형제는 다시 만났어요. 비록 아픈 몸을 통해서 만나긴 했지만 그때가 되니까 아픈 몸으로 만날 때에 이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능력을 못 받았더라면 다 이스라엘 현장으로 병원에서 다 죽음의 길에서 만났을지도 모르는데 이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을 부여받아 다 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은사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종의 가족은 그래도 동생은 나 하나 세우기 위해서 과거에 잃었지만 어쩔 수 없는 한 영혼을 위하다가 또다시 가족 하나를 잃게 되었지만 그래도 암 걸리고 아파서 온 그 가족들을 다 지켜냈습니다. 비록 이별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에게 축복을 서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강제적으로 이별하는 모습을 얼마나 슬프고 애탑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기 이전에 사건이 터진 걸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마찬가지로 같은 가족, 친척의 세례 요한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역을 하죠. 오늘 욥을 보십시오. 2장을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어요. 자, 사단이가 금방 떠나갔다고 해서 완전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서 승리했다고 너 축복 줄게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줬을 때 얼마나 그 축복을 잘 지키느냐, 그 축복을 얼마만큼 하나님적으로 선교적으로 가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때 세상으로 안 가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순교자가 되느냐, 따라 죽을 순 순교자가 돼. 이걸 다 테스트한 뒤에 주기 때문에 오늘 욥을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섰고 또 다시 사탄도 와서 섰더라. 똑같이, 자,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도 똑같이 그 자리 또 오죠. 지겨워 죽겠어 라가 아니죠.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똑같이 그래요. 1장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6절부터 있는 것처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 육적 땅은 영적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계속 흔들어 보았나이다 이 뜻이야. 계속 사단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음도 흔들고 생각도 흔들고 막 싸움도 붙여봤고 이간질도 시켜봤고 이랬나이다 이런 뜻이지. 그런데 오늘 또다시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또 유해해 보았느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자기 세상에 없느니라. 자가 세상에 없는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바친 거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네가 그 소유물을 다 쳐갔는데도 오히려 이 믿음이 굳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지금 온전하게 지키고 있다.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다. 순전이란 뜻이에요. 지키고 있지 않느냐?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이 모든 수요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또 못마땅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껏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직도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 마누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죠. 마지막까지 부서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근데 이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심을 믿고 따라야 돼요. 사단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 다니엘서 5장 25절처럼 메네메네덱에 우바르신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돼요.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이 한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더라.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7절에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지금 마누라를 통해서 악한 영이 더 들어오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니, 당신이 자식도 쳐가고 소유물도 쳐갔는데 지금 당신의 몸까지 지금 기와장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악창이 나서 썩은 것이 펄펄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을 욕 안 할래? 지금 가장 사랑하는, 자기를 가장 이해해줄 부인을 통해서 지금 날려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여. 그대의 말은 여자 중에 어리석은, 야, 너무 멋진 욥이에요. 응?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참 멋있는 욥이에요. 이거를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맏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그래도 늘 짬짬이 얘기한 것이 있어.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과 이별하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얼마나 망설거리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상당히 이종은 조은동 시절에 사명자들을 책망 많이 했고 같은 믿는 성도들을 많이 책망했어요. 자, 주의종이 집사 시설에 있다가 주의종으로 되었으면 이제 가족들도, 이종은 거의 30년 이상 있어요. 제대로 된 교회 명절, 설날, 추석 명절 부모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육신 칠순 못 찾아가 봤어요. 형제들 생일 못 찾아봤습니다. 결혼식 자식들 못 찾아봤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이종을 따라오려면 멀고 멀겠죠. 응? 근데 그렇게 해온 결과가 가져간데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실 때 살려주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 믿음을 따라오라고 가장 재촉하면서 주의 종으로 만약에 사역을 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가족을 찾느냐, 나중에 찾겠느냐,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못 찾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고아들과 같이, 소년가장 같이 내가 명절 때도 떡국을 끓여주고 하나님이 이종에게 주었던 고아, 그리고 모녀가정, 부녀가정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떡국을 끓여주고 먹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가상이 여겨 이뻤는지 능력을 제시해 주시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사도행전 16장의 31절 말씀처럼 우리 가족도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10년 20년 동안 말없이 쳐다보고만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10년 전에 겨우 암이 걸려서 오게 계셨던 우리의 형제 오라버니들, 그 모든 조카 자식들까지 이르러 다 하나님께서 다 아픔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헤매다가 갑작스레 만났을 때 물질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해줄 것도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어서 일어나 걸어라 했던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말씀만 선포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역사처럼 나는 가진 건 없다, 그러나 병든 건 고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병을 고쳐줬던 사실, 오랜만에 만났던 과거에 세상에 있었던 이방인의 동생들 와서 암범 하나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언니 얘기했어도 내가 너한테 지금 돈이 없어 들어주지 못하지만 네가 암이 걸렸을 때 나한테 오면 내가 고쳐주마 라는 말은 전한 적이 있어요. 의학 공부를 30년 이상 해야, 어쨌든 나이가 먹어 30년 이상 돼야 의학 박사가 되고 결국은 병원 차려서 부가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이종에게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의사 자격증을 하늘에서 줬으니 병든 자 고치고 지리학이든 뭐 공학이든 철학이든 유생들을 만나든 뭐 지식인을 만나든 다 그들 위에 서 있게 만드시고 심령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투시부터 해서 악한 영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은사 능력을 주셨으니 무엇이 아쉬운 일이 남았겠는가. 그리고 이 길로 가지 마라, 여기는 악한 길이요, 이 길로 가면 선한 길이다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이별시키는 거 결국은 사단이가 아니라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훗날에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죽어가는 거 그냥 보면서 안녕히 가세요, 죽어도 천국이니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승천할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했고, 죽어도 살겠고는 요한복음 11장에 24절 25절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라는 걸 우리 믿기 때문에 분명히 죽어도 영원 구원은 받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느 궤도에 올라갈까. 이 시대에 그냥 혹성으로 가고 많은 별로 가겠다고 원숭이를 태워서 아폴로를 보내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다가 우리를 데려다 주려고 하고 있을까. 들림의 역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로 말씀하시더라.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가족들을 이별하지만 정말 굳이 이래야 돼. 예수님은 안 하셨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누가복음 18장에 28절 30절로 말합니다. 가족을 다 이별하라고 그래요. 버린다면 이세나 금세나 복 못 받을 사람이 없노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온 가족은 반드시 구원에 오르게 되리라. 그것은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얼른 막 그냥 미혹이 되어서 오늘 사단이가 꼬시는 것처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러고 계속 사단이가 유혹을 하고 달려오는데 거기 다 넘어간다는 거죠. 오늘 욥은 부인의 말에도 욕하고 죽어라, 복주심의 재앙도 주지 않겠냐. 그 뒤에 사연들이 참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욥은 혼자서 그 믿음을 이겨내고 있던 사실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장 좋아했던 친구들까지도 다 와서 그를 조롱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예수님 믿고 욥기서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욥기서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좀 써세요. 숙제예요, 숙제. 좀 써서 그렇게
코로나가 없을 땐 숙제도 잘 내주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거 1장부터 42장까지 좀 써보세요. 어떻게 욥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리고 욥기 42장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복을 받을 수가, 그분이 아니었으면 소유물도 없었을 뿐더러 가족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엄청난 종기 앞잡이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 욥기서 42장임을 절실히 깨닫고 아시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소유물이 다 없어진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큰 복 주려고 소유물을 다 걷어가다 보다 라고 생각을, 숟가락 농땡이 하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뭔가 점차적으로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 첫사람 좀 잃지 마시고 첫사람이 다시 찾아야 되고, 가족들과 이별도 잠시 잠깐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었음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이 하는 일이 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 정도는 좀 머리에 익히 아셔서 과거에도 승리했으면 현재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미래도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단의 일 무엇일까? 첫째, 소유물을 없앤다. 없애는 일이죠. 양과 낙타 그리고 종들 자녀까지도 스바의 사람과 갈대인들을 사용하면서까지 우리의 소유물을 가져가셨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단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가족들과 이별을 시킨다. 아들 7과 딸이 셋이 결국은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 직시하셔서 소유물을 없애고 가족들이 이별하는 그 순간도 두렵거나 떨려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순전하고 정직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겼던 거, 그리고 악에서 떠나 살기를 마음먹었던 거, 이런 것들을 절대 마음과 생각 속에서 빼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고 혹시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들을 하시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니까 죽을 속에서도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한번 무엇인가 세상도 내던지고 뭔가 철학도 의학도 다 내던지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믿고 맡겨서 따라가 보자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부탁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